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31장 21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금이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은 주를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그 상황이 미디안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군대가 이기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사들이 자기를 부지런히 살피고 정결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라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터에서 이 세상에 악과 부딪히면서 또 죄를 이기면서 나아가는 그 힘의 영역은 말씀으로 우리를 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지런히 살피고 성찰한 후에 나아가서 전투에 나아가서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 안에 어둠이 있고 죄가 있고 우리 안에 불순물이 가득 차 있는데 믿는 자, 구별된 자, 거룩히 선별된 자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부딪혀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행할 때에 그 길을 가는 것을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그 자체가 그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여호와의 날을 정해서 우리가 모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 누구보다 어떤 이보다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주를 경외하는가? 주를 경외하는 데에서 이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를 경외하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토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죠. 율례인 것이죠. 이 토라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라다크라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부부가 한 몸 된 것을 가지고 말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다크. 운동선수가 무슨 컵을 향해 혼신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을 라다크라고 하고 이것을 힘이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할 때 이 힘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발휘할 때 운동선수가 우선컵을 바라보면서 힘껏 혼신을 달려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곧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토라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토라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모습을 비춰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도로 날마다 우리 안에 몸속에 있고 우리 혈 속에 기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습성들을 다 씻어내고 정결케 하는 깨끗한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이 이것이 토라의 말씀인 것이고 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지나게 하고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로 씻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을 지나게 할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불은 우리를 태워서 정결하게 하고 물은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민수기 31장 본문의 23절 24절에 보면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불을 견딜 만한 물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금과 은과 돈과 철과 주석과 납 이런 것은 불로 정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이 금속 같은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강한 것은 불을 지나게 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가 99%가 넘는 그런 순결하고 점검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만 깨끗하게 하려니와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그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복 같은 것은 깨끗한 물로 정결하게 씻어야지 불을 지나게 하면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옷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의복을 입고 행진하는 믿음의 군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복이 밖에 나가서 더럽혀서 왔다. 티가 묻었다. 그러면 물로 씻으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아닙니까? 주님 앞에 쉬는 날 아닙니까? 예배하는 날이죠. 그날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안식하면서 말씀을 토라가 읽어질 때 토라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옷을 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으로 들어올지니라. 진영은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뭡니까? 모략을 짜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전쟁터에 나갈까 하는 그런 회의가 있는 곳이고 그것도 그 전 진영은 안전하게 쉴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쟁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전쟁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쉬고 있으면 우리는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단박질하면서 달려가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이며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인 것을 한시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그 순간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불화사로 소화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마음의 진영에 깊은 곳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불화사를 쏘아서 그것을 관여를 맞춰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깨끗하게 옷을 빨고 우리를 부지런히 살피면서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모양이 있는지 아직도 습성이 남아있는지 아직도 옛사람을 따라 살고 있는지 옛사람은 우리의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그 옛사람은 뭡니까?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이고 옛습성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서 사단이 우리를 추격할 때 불화살을 쏘아내려고 추격할 때 우리는 날마다 의복을 빨고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의복은 거룩한 행실로 의복을 입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이 의복을 말하는 겁니다. 내 행실이 어떤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또 무슨 생각을 했지? 내가 사단에게 또 잡힐 만한 생각을 했나? 사단이 좋아할 만한 생각을 했나?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생각하는 거죠.
세상 쾌락을조차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난 오늘 또 저기 뭡니까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해야지. 아니면 뭐 나는 저기 나이트 클럽에 가야지. 요즘도 나이트 클럽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나이트 클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대학교 미팅할 때 한번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이후로는 그때 갔어도 별로 맞지도 않았고 재미도 없었고 그러고 왔어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아유 그 사람 참 재미없다. 우리 서로 재미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은 우리가 재미없고 세상은 우리를 받지 못하고 우리는 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진영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략과 지혜를 짜는 곳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어떤 것을 모략을 짜고 지혜를 짭니까?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니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략과 지혜를 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공부하고 외우고 연구하고 또 그 토라에 내가 맞춰 비추어서 그 토라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정결한지 깨끗하지 나를 부지런히 살피고 깨끗하게 한 후에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여기 31절 본문에도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원수를 갚았죠. 미디안은 우리의 적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예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진멸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들은 타락한 천사의 시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입니다. 생겨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천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이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그들도 함께 데리고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의 목적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믿는 자들을 깨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해서 끌고 자기 진영으로 데려가서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놓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살아있는 동안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겸유하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겸유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져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리한지 자유해지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방종한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압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괴로움과 선풀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삶은 또 다른 죄에 잡혀서 괴로워하고 신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믿지 않는 자한테 양심이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에 비추어서 죄를 짓게 되면 고통하고 신음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백성으로서.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죄를 부지런히 살펴서 자유케 되는 그 날마다 자유로워질 때 마지막에는 독수리가 날릴지 몰라같은 세임을 얻고 창공을 나르는 자와 같이 그 이후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로 감망하고 내려다보는 자로 그리고 적군의 쥐가 있을 때 독수리는 탁 레이더에 눈에 걸리면은 하늘을 유유히 날다가 솔살같이 내려와서 나까지 해서 먹이를 잡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믿는 자들도 독수리가 돼서 창공을 나를 때 그렇게 우리 죄악에 속한 백성들을 끌고 가는 그 사탄 마귀들을 공격하는 그런 저격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적군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유능한 군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단련하라. 전부한테 하시고 만드시고 빚으시고 불 속에 재련하시고 광야를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은 자기 옛사람을 따라 사는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여깁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종로로 알고 부리고 사용하고 이용했다가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던져놨습니다. 사단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관용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는 범죄한 자였기 때문에 범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단에게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한다. 그것은 거기서부터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틈이 없는 것처럼 사단도 엄청난 군사들을 자기들의 군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끌어가기 때문에 뭡니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을 공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무기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영에서 묘력과 지혜를 얻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자기를 자유롭게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방법이 뭡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울고 애통하고 죄를 씻고 난 다음에는 겸손히 그렇게 하고 나면 겸손해집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면 겸손한 영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겸손도 오지 않아요. 회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족할 때 회개가 안 됩니다. 자만의 영으로 가득 찰 때는 그게 교만인 거죠. 그럼 루시퍼의 그 뭡니까? 루시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성품이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단이 준 옛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습성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의 영으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납작 엎드릴 때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통회와 자복과 회개를 통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울고 애통하고 죄를 씻어 정결할 때 그래서 전문까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겸손의 영으로 다시 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과 성경의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군복을 입고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머리는 본의 투구를 쓰고 가슴 여기에 흉배를 붙이고 손에는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허리에 진리의 머리띠를 띄고 발에는 분화를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무장해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불화스러운 수학을 받아 틈만 보면 한 가지만 우리가 놓쳐도 군사는 완전 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것만 구원의 투구를 벗었다든가 진리의 헬트를 벗었다든가 한 가지만 복음의 신발을 벗었다든가 이렇게 한 가지만 벗어도 그 틈을 열고 불화스러운 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아서 불화스러에 맞아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은혜라는 포장지로만 이렇게 포장을 씌워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신다고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이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은혜만 갖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 중에 괴수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집을 지어가야죠. 진리의 집을 세워가야죠. 그래서 진리 안에 우리가 집이 완전 세워지는 그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 저주를 감당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말씀에 이렇게 푯대를 잘 향해서 나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진리의 핵심이 되어서 그 다음 살을 붙여 나가야죠. 66번의 말씀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우리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살 때에 그럴 때 마귀로부터 우리는 지킴받는 안전한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나쁜 열매를 맺지 않도록 또 나쁜 열매 맺는 자도 있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나쁜 열매를 맺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과 진리로 거룩해져 가면 좋은 열매를 맺죠. 거룩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마당만 밟고 뜰만 밟으면서 여전히 옛 습성을 따라 살고 있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따라 사는 우리는 살고 있다면 그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정욕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라지이고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추수때에 그 가라지들은 다 가려내어서 불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초를 제거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성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 합당하도록 우리 밖에 있는 벌레를 잡아내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무장한다는 것은 겸손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나되듯이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내가 은사와 능력을 충만하게 되었다고 이것이 내가 내 행위로 된 것입니까? 내 자유로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때 나는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납작 엎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그리고 말씀의 진리로 내가 세워져서 거룩하게 나아가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아름답게 계시라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회개 앞에서만 죄에서 돌아선 자에게 참여하고 애통하고 통해 자복함으로 나를 씻어낸 자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한 자인 것이고 자기를 살펴볼 때 내가 겸손한가 은혜를 받은 자 다운가 은혜 받은 자가 맞는가 확인해 볼 때 나는 겸손한가 겸손하다는 그것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배울 마음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가 이런 것으로도 자기를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는 사단이 우리를 뻣뻣하게 서 있는 자를 공격하는 거지 납작 엎드리고 있는 자를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기를 부지런히 살피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납작 엎드리고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진리로 무장해서 성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 투구를 쓰고 우리가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로 되었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야 나는 내가 만든 의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내가 부지런히 살피면서 왔더니 죄를 버리고 악을 미워하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고 나왔더니 나는 하나님의 의로 나를 주님께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속하지 않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주님 칭해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이 가슴을 불화살로 쏘아댈 때 이 의의 흉배가 우리를 그 불화살을 튀겨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지런히 성찰하는 것이죠. 또 돌아보고 살펴봐서 내게 무슨 흠이 있나 돌아보고 내게 무슨 악이 있나 돌아보고 내게 무슨 죄가 있나 살펴보고 이렇게 자기를 부지런히 살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리의 허리띠를 끼면 우리 허리는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끼면 진리는 66번의 말씀인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힘 있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은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 발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우리의 군사로 도구로 적들을 소멸하고 악한 진영을 묶고 결박하며 무너뜨리는 격파하는 그 능력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에게 시편 72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말씀처럼 언제나 복된 소낙비가 내릴 것이며 진짜 그렇군요. 제가 한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면 비가 옛날에 결혼할 초창기 때 이슬비가 여기까지 물이 찼는데 밖에 내가 설교지 도착하고
성경 보고를 하고 밖으로 당신이 여기서 밖에 나왔더니 밖에 물이 이만큼 창이라고 해서 이만큼 찬 거에 못 가지. 근데 막 맑은 물인데 그 하늘에서 이슬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근에는 진짜 하늘에서 뭐지 양동이를 막 들이붓는 것처럼 그런 비가 소낙비가 와요. 소낙비로 그냥 떨어지는 완전히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소낙비가 기절하면 보이고 한 몇 번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72편 6절에서 8절에 언제나 복된 소낙비가 내린답니다. 이슬비가 아니라 언제나 이슬비는 오는지 아는지 모르게 가는 게 어쩌는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된 소낙비 이건 뭐 그냥 양동이를 들이붓는 하늘에서 물을 들이붓는 것 같은 비를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복된 소낙비가 내릴 것이며 봄부터 가을까지 내리지는 복된 소낙비가 언제나 그런 자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통에 자복하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정결하게 한 자, 그런 자들이 받는 복이 복된 소낙비를 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인 자가 환경을 보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보고 사람을 보고 보는 것입니다. 더 깊이 나아가면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모든 이유가 원인이 환경에서 오는 원인과 이유가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거울로 비춰서 보이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고 저 모양이 힘들고 이 모양이 힘든 것이지 나를 부지런히 살펴서 나를 정하게 하고 씻어내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복된 소낙비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믿음에 장성한 자는 자기를 부지런히 살피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날마다 자기를 살피고 성찰하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 자기를 부지런히 살펴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자로 자기를 만들어내는 빚어내는 그런 자가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그런 자들의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을 알고 그런 자들은 실족할 위기로부터 언제나 벗어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어둠에 있지 않는 자 자기를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한 자 그리고 빛을 발산하는 자 이런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언제 오마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주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우리가 될 때에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그 뜻이 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손에 못 박히고 구원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 자체가 구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고 죄인이 바라바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노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바라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에서 죄를 감당해 주시고 우리는 바라바처럼 노임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극악한 죄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조금 더 의가 있다. 나는 이런 선이 있어. 난 너보다 이게 나아. 이거조차도 우리는 다 무너져야 됩니다. 100% 우리는 죄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100% 구제받을 길이 없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살 길이 없는 100% 전적 타락, 100%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바라바와 같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값없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주께서 속죄의 아사셀의 염소가 되신 겁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서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진 밖으로. 우리가 그렇게 죄 때문에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죽었어야 될 우리가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신 겁니다. 저주를 다 여기다가 머리에다 붓고 사람의 죄, 인간의 죄를 다 여기다가 안수해서 다 여기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진영 밖으로 염소를 진 밖으로 내어내는 거죠. 그럼 강에서 헤매다가 진성하게 찢겨지는 것이 그렇게 아사셀의 염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그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본인이 뒤집어 쓰시고 진영 밖으로 진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한 아사셀 염소같이 진 밖에서 선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에서 죽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키푸르의 날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속죄와 정결의 뜻인데 광야로 죄를 덮어선 염소를 번영으로 정결케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벗겨서 그들의 구원자이요, 그들의 메시아인 것을 아직도 간혹 돌아오는 많은 지금 현재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고 많이 돌아오지만 아직까지도 민족적으로는 예수가 구원이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유대 민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존고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원세계 이방인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나올 때 이 하나님이 요도헤이 바구헤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뜻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본질을 나타내는 요도헤이 바구헤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러 오신 분이신 겁니다. 그분을 본 적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외하는 도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부지런히 구한 적 여호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로 오신 곳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여드릴 때 경배할 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방법인 것을 믿으시고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양식으로 말씀으로 토라로 우리를 싣고 부지런히 살펴 경외하며 합당한 주님의 친백성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